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재물, 이 돈 문제와 신앙은 따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돈과 신앙, 이 물질과 재물과 신앙은 아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돈 문제, 재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 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재물의 가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또 영적인 세계만을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희 1세기의 그 영지주의자들처럼 물질, 돈 자체를 부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재물을 자신의 존재의 가치로 여기는 유물론자들처럼 재물을, 돈을 과대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 균형 잡힌 시각에서 재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걸 선하게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걸 선하게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자 된다니까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시는데 정당한 방법으로, 정직한 방법으로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얻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절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걸치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 재물은 하나님처럼 숭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물의 가치를 우상화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질, 돈, 재물을 의존하려고 하는 심리가 강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때로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사람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은행의 통장에 잔고가 다 비어있을 때 뭔가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소개했던 그 리차드 포스트의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 보면 육신의 정욕은 식욕 또는 성욕을 원초적인 본능인 바로 이 물질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 물질에 대한 욕구는 어느 누구도 뿌리치기 어려운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첫 번째 시험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모든 돌들을 명하여 뭐가 되라고 했습니까?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어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 돈의 유혹, 물질의 유혹 앞에 자유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들의 가장 그 기본에 있는 건 뭐냐면 사실 돈이에요.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돈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때로는 부부관계가 때로는 가족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돈 때문에 비극적인 상황을 발생하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또한 새로운 인생의 역전을 꿈꾸면서 더 나은 삶을 가지기 위해서 단순히 어떤 모은 부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마치 불나방처럼 자신의 모든 삶을 도박에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를 종종 보죠. 오늘 여러분 아마 저도 토요일만 되면 우리 교육자과 함께 보리밥집에 식사로 가는데 저 베리를 지나가다 보면 참 경마장에 말이죠. 그 경마하겠다고
수많은 차들이 전부 다 그 길가에 줄비하게 서 있어요. 유독 그 가운데 많은 버스 차들을 보면요, 이 영업용 택시들이 많더라고요. 택시 기사들이. 예? 일당 뛰어서 하루 벌어지는데 그걸 마다하고 그냥 거기에 경마에 목을 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99.9%는 다 더 잃습니다. 그래도 거기 와 있어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끊이지 않고 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을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삶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8절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절묘한 표현이에요. 물질이 많아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없어서 실수하거나 남의 것을 훔치는 자리에 들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으로 필요한 것을 내게 채워달라고 하는 일찍이 잠언 기자의 고백이 정말 절묘한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왔던 그 한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은 돈 때문에 결국 이 청년은 주님을 떠나갑니다. 오히려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운 가운데 주님을 떠나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을 같이 함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말씀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제자들은 놀라기 시작합니다. 아니 돈 많아서 구제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면 좋을 텐데 왜 부자가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길어 나가는 것이 차라리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건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난하게 사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전통 유대인들의 가치관,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생에 관심은 가졌지만 결국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주님을 떠나갔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누구시고 부자 청년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시면서 신앙과 재물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을 지금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 돈 많은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에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정이라는 말씀으로 지금 얘들아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어리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아주 좀 미천하고 미련한 자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너희가 아느냐? 마치 낙타가 바늘 길어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유입니까? 낙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큰 동물 낙타입니다. 모든 짐을 운반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던 낙타가 생활 속에서 가장 작은 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 하는 것을 주님은 지금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제자들이 놀랐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의
경건의 기준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바로 구제를 많이 하고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의 첫째 동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경건의 두 번째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 부자 청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난주에 보았지만은 그런 그야말로 그 시대에 출세한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전통 유대 교회에서 율법을 준수하고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재물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지금 근심하고 두려워해서 주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어쩌면 그 부자 청년은 뭘 모델했었는지도 몰라요. 신앙 좋지요? 가문 좋지요? 율법 준수 잘하지요? 세상에 성공했지요? 인기 갖고 있지요?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근심하고 떠나는 것을 볼 때 제자들은 굉장한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재물이 영생을 얻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이 부자 청년을 지금 바라보시면서 동시에 지금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느냐. 차라리 낙타가 바늘 길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럴 때 제자들은 또 놀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하여 질문하죠. 선생님, 그럼 누가 안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재물과 영생에 대한 제자들의 통념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제자들은 어떤 생각했습니까? 남에게 구제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 그것이 마치 영생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전혀 다른 답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선생님,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주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영생, 생명의 근거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채물로, 우리가 뭐 금식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그것으로서 우리의 영생과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재물이 필요 없으니까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걸까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재물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재물을 포함한 일체의 자기의 공로를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서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오직 구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주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은, 복을 누리는 것은 나의 재물이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많이 돕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11조를 많이 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장 37절 그냥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나와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어서 우리 속에 은혜와 감격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함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고르고한 심령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늘 뭐라 그럴까, 마른 행주를 치어 짜듯이 막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억지로 끌려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쥐어짜듯 억지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습관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늘 겨울 올 때 기쁨이 없어져요.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안 된다, 야단이죠. 이유가 뭘까요? 재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갈아먹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십자가 내 가운데 개입할 간격이 없는 걸.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주신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늘 이 세상의 그 돈 문제, 재물 문제에 붙들려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진정한 생수가 우리의 내면 속에 흘러 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집에 이런 제발을 들었더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새 성도의 삶을 묘사하면서 한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기쁨과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를 질질 끌고 억지로 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한 사람은 아예 십자가에 올라타고 앉아갖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재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성령이 우리가 주시지 않습니다. 바울은 일찍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이 재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모든 인간은 다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노예의 특징이 뭡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열심히 일하지만 기쁨이 없어요. 늘 끌려다니는 거예요. 돈이 강한 올무가 돼서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아 결국 마침내 만문 앞으로 우리를 굴복하게 만듭니다. 재물은 돈이라고 하는 힘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했다 얻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내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만몬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그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탐욕은 결국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물질이 마치 우리의 만몬의 우상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단순히 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재물, 헬라니 만모누스, 영의 만문, 바로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구원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의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죄악 세상에 있습니다. 마음은 늘 원하지만 육신은 약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과 현실, 혹은 믿음과 삶, 혹은 교회와 직장, 이런 두 세계 사이에 항상 우리가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편에 서보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편에 서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여전히 갈등이 있어요. 그래도 갈등이 있다고 하면서 뭐냐면, 내가 그래도 내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증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둘 다 여러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성이 그 부패한 죄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재물의 주인 되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 시선을 맞추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29절,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김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투자하라. 자, 주님이 오늘 보좌에 대한 비판적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는 이 부자 청년과 자기들의 모습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부자 청년은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자신들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 부자 청년과 베드로와 제자들과 입장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부자 청년은 돈 때문에 고민돼서 주님을 떠났지만 우리는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지금 따랐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은 그 돈 때문에 주님을 떠났지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럴 때 하신 말씀이 29절 30절이에요. 오늘 29절 30절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와 복음을 위한 삶이에요. 두 번째는 삶에 터진 집과 가족과 그리고 자신의 소유물을 위한 삶. 이 두 개의 삶으로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모든 일과 관계된 모든 삶은 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만을 의존할 때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마치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지만 현세 100배나 더 받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뭘 받는다고 했습니까? 박해나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자, 베드로가 그러면 사는 동안에 현세에 정말 100배의 축복을 받았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과 1세기 교회 역사를 반추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핍박 속에 순교의 제물들이 되어 다 사라져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현세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그 의도는 과연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주님의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관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31절에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하고 이 접속사는 지금까지 문맥에 다 이어오면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늦게 예수 믿은 사람이 장로 될 수 있다 이런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는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와 정반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돈 많이 낸 사람이 인정받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박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와 이 땅과 정반대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다 버리고 지금 3년 동안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에겐 더 큰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런 통념을 오늘 주님 완전히 부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너희가 3년 전에 그들을 버리든
가진 것보다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따르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알고 있느냐, 그걸 오늘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청년 때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막 선교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뭐 하세요? 쉬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과거의 삶으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지금 내 생각과 가치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있느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은 그 포기하는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으로 이어질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에 가치에 투자하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사라져버릴 그것을 붙들고 너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포기하라. 그거는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가 저는 절대 교회라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거 무리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성도를 섬기든지 몸으로 봉사하든지 그 속에서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헛된 망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생각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 내가 가정 버리고 돈 버리고 건물 다 버리고 그래도 다 버리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그건 포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비유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말이죠,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를 보고 기뻐서 뭘 산 거예요? 밭을 산 거예요. 그 밭이, 이 자기가 산 밭이 보상받을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다 팔아서 밭을 샀는데 그게 기쁜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보면 저게 또라이 같고 미친 짓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서 유혹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어줬으니까 자꾸 보상해달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런 축복이 없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공동 투자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 이 천국의 값진 보화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보화는 지금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밭을 가진 것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오히려 감격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그건 다 감춰져 있어요. 이 땅에서 받을는지 하나님 나라에 받을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밭을 소유하고 있단 말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우리의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주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투자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항상 자신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했던 책인데요. 떡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정진호 교수님 분이 계십니다. 이는 서울대 공대 제조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MIT 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은 분이 아니에요. 미국 가서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사람이 바뀌어지고 변화돼요. 그래서 포항공대 교수로 와서 교수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동대에 가서 교수사역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분이 어디로 가느냐, 연변과기대라고 하는 과학기술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선교사로 갑니다. 자신의 탄탄한 미래, 보장된 미래, 그걸 다 포기하고 그만두고 평신도 선교사로서 다른 사람의 후원을 받아갖고 연변과기대에 가서 조선족 학생들에게 공부도 가르치고 복음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이에요. 아니, 미국까지 갔다 와서 MIT 공대에 박사까지 받고 보장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연변을 떠나는 자기 자식을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 아내는 서울대학교에서 첼로를 전공한 부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두를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작업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내 손에 있는 떡을 놓는 일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붙드는 것이다. 내 손에 있는 떡을 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생명의 떡을 붙드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용기를 넘어서 믿음의 문제이다. 내가 소유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용기는 있으면 되지만 내가 발견하지 못한 그 미래를 위해서 생명의 떡을 붙잡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내가 예수를 믿고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그는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내려놓고 이 땅에 육신의 떡을 붙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못 잡아서 안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탄식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 속에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우리에게 물으시겠어요? 어떤 대답을 주님이 요구하시겠습니까?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능력을 살다가 주 앞에 가기를 주님이 원하실까요? 오늘도 아내는 나는 이것도 하고 이런 것도 행하고 이 정도 했으니까 뭐 주님에게 주실 보상이 없습니까?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서도 우리의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은혜 앞에
내 재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재물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한 가치에 절대 투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만족을 주시는 가치 없는 세상일에 얽매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영적 관계가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가치를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목사님 단기 선교 가시는데 필요하신 거 알고 제가 드린다고. 꽤 큰 돈이에요. 부자들에게 비하면 그 돈은 1,000만 원도 넘는 돈이에요. 그러면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절대 이거를 무명을 해주시고 목사님을 하시라고. 어려운 분이에요. 체벌에 넉넉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고루한 부담도 되고 어제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현세에서 백백의 축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신지 주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시대에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목사가 이러니 저러니 수많은 말들이 많지만 그래도 오늘도 우리 시대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교회 안에 많은 거예요. 왼손이 하나님을 옳은 소리 모르게 하고 말없이 한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교회에 많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념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들의 선행과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의 영생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은 단순히 현세적인 축복이 아니라 현세의 핍박과 고난을 결말에 받지만 정말 영원한 가치를 위해 투자할 때 그것은 절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채워진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과 재물과 하나님 나라 영생관계는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디다가 돈을 많이 쓰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도 영상도 보여주고 커피도 팔고 초당도 팔고 한다는데 많이 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도망가고 비싸다 그러지 말고 말이세요. 째째하게 그러지 말고 다 3잔씩. 그래서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 앞에 정말 영원한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한번 다 채워지는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